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함을 느끼시죠? 아멘. 아멘. 네, 뭐 양적으로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되진 않는데 영적으로 막 자라남이 보여요. 뭔가 조금씩 저부터 예수님 조금씩 더 닮아가는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에게는 영생 4포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계속하고 있는데요. 3장 36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믿지도 않고 순종치도 않으면 영생이 없어요. 네, 이게 우리 복음의 진리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 영생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타이틀로 시리즈로 넘버 4까지 왔어요. 4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영생은 어떠한 삶인가?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고 좀 확인 좀 해보자고요.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흰 옷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다 구원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옳은 행실이 흰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이렇게 흰 옷을 입는다기보다 우리 주님 보혈의 공로로 흰 옷을 입게 돼요. 물론 흰 옷 입은 다음에는 삶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진정 사랑한다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죠? 그거를 가능하는 걸로 보세요. 그런 게 우리 심령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남녀 간에도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다른 이성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듯이 사람도 질투를 느껴요. 똑같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입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첫 번째로 이게 영생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영생의 삶이에요. 우리 영생의 삶이에요. 이게 두 번째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 위에 이렇게 장막을 치신대요. 그거는 그분의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세 번째 특징 줄이지도 아니하며, 네 번째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다섯 번째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 때,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이 힘든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기운에 고통받는 그런 시절이 있어요. 네, 그런 재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될 때는 이러한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세요. 직접 이끄세요. 여섯 번째,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수샘을 먹으면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일곱 번째 특징,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생하는 삶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다. 그러니까 눈물을 다 닦아주시니까 우리가 흘릴 눈물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인 거예요.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비슷한 내용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자고요. 과연 우리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인가.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변해요. 지금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대요. 바다도 없어진대요. 네.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죠? 우리는 신천지를 맞이하게 돼요. 신천신지를 맞이하게 돼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만희를 좋아하지 않아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성처럼 내려와요. 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의미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생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도 있고 저 하늘에도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본질이 같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임마누엘 축복이 이제 궁극적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망, 슬픔, 고통이 없어요. 또 반복되죠. 네. 그리고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대요. 우리가 성령님을 재창조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거듭나듯이 또 온 세상도 또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이거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자,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양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냥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픔, 눈물, 고통, 죽음 이런 거 없고 평강과 희락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희락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명확하게 누리게 되겠죠. 더 명확하게.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도 좋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누리는 그 평강과 희락은 더 클 것 같아요. 훨씬 클 것 같아요. 훨씬 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영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구원받는 것과 상급받는 것의 차이를 좀 우리가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 구원에 관련된 비유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상급에 관련된 비유는 문화 비유가 있어요. 그 달란트가 신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제 헬라 계통의 개념으로 따지면 금 20kg 정도 되는데요. 그럼 금 20kg이면 지금 1kg에 대충 5천에서 6천 사이 되죠.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5천 잡아요, 편하게. 그럼 20kg이면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0억. 한 달란트, 금 20kg면 한 1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달란트 비유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15절, 21절, 30절을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 5달란트면 얼마예요? 한 50억을 줬다는 얘기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20억 줬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50억, 20억, 10억씩 줬어요. 네. 21절, 23절 이제 이렇게 주고 떠났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5달란트 50억 받은 사람은 50억을 더 남겼어요. 장사 수완이 좋아요. 20억 받은 사람은 20억을 또 남겼어요. 근데 10억 받은 사람은 그냥 땅속에 묻어뒀어요. 네. 그리고서 그 주인이 이르되 이제 딱 50억 더 남긴 사람, 20억 더 남긴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을 맡긴대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각자 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각자 다른 능력을 주셨어요. 누구는 진짜 50억 정도 되는 능력을 줬고 누구는 20억 정도 되는 능력을 줬고 누구는 10억 정도 되는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무언가를 남긴 사람들은 50억을 남긴 사람이나 20억을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차이가 없어요. 너 50억 남겼으니까 더 잘했다 이러지 않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말투가 21절, 23절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칭찬의 말씀이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즉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한 사람들은 칭찬받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둔 사람은 이 주인한테 혼나요. 어떻게 혼나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10억 받은 사람이 나는 이 주인님이 성질이 무서워서 막 나한테 비합당하게 막 요구하고 따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지?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달란트를 줬으면 활용을 해야지. 활용을 해야지. 너희가 돈을 많이 남기고 덜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50억 남긴 사람이나 20억 남긴 사람이나 나는 똑같이 칭찬해줘 지금. 그러나 내가 준 능력을 땅에 묻어둔 너는 게으르고 악해. 어두운 데서 일을 갈 거야. 너는 지옥행. 너는 지옥행. 너는 지옥행.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아. 네. 그런 비유예요. 그런데 그냥 네. 그 자기 능력을 그냥 묻어두고 썩혀둬요. 그냥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옥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의미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까지 포함돼요. 당시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건 내 목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네. 믿음이 그냥 개념적인 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몇 달란트가 되든지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지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자,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는 조금 달라요. 문화는 헬라의 동전으로 한 달란트의 60분의 1에 해당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나눠봤어요. 10억 나누기 60으로 했더니 1670만 원이에요. 이게 다 그냥 꼭 정확하게 맞는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제가 하는 거니까 그냥 편의상 들으시면 돼요. 한 문화는 167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13절, 16절에서 17절까지인데 13절에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한 문화씩 줬어요. 10사람한테 한 문화씩. 그러니까 대충 1600만 원씩 준 거예요. 1600만 원씩. 그 첫째가 나아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1600만 원을 1억 6천으로 늘려온 거예요.
이거 자꾸만 돈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돈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문화를 열 문화를 남겨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하냐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열 고을 권세. 그러니까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남겼기 때문에 열 고을의 권세를 주신대요. 열 고을. 자, 그러면 그 두 번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리라. 다섯. 이거는 아까는 달란트는 각각 달랐잖아요. 이 문화 비유는 똑같아요. 조건이 다 똑같아요.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는데 누구는 10개 남기고 누구는 5개 남겼어요. 그랬더니 10개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릴 거, 5개 남긴 사람은 5고을 다스릴 걸 주는 거예요. 이건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출발이 달랐잖아요. 달란트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구원은 똑같이 받는다는 개념이고, 이거는 다 우리 같은 능력이라고 했을 때 누가 더 착하고 충성됐느냐를 보는 거예요. 누가 자기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에 더 순종해서 살았냐.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다 같은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 우편의 강도와 어떻게 상급이 같겠어요. 그렇죠? 구원은 같이 받았어요.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사도 바울도 낙원에 갔고 예수님 우편 강도도 낙원에 갔어요. 하지만 그 상급이 같겠냐고요. 같겠냐고요. 다르죠. 상식적으로. 하지만 솔직히 저는 구원받는 그 자체로만이라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성경 말씀에는 구원 외에 이런 상급 비유도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하여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막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달린 사람과 그냥 옆에서 운 좋아서 예수님 믿고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누구는 10고울의 권세, 누구는 5고울의 권세, 또 누구는 뭐 1고울의 권세를 받겠죠.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는 거 이쪽에 누구나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받아서 내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게 관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 남긴 사람한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내가 근거 없이 막 너네 준 거 이상으로 더 뺏고 요구하고 그러는 엄한 사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서 이 악한 사람아 그리고 혼내요. 나쁜 놈아 그리고 혼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면 천국 못 갔겠죠. 아까 달란트 비유처럼.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울리라 이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악하다고 칭했으니까 분명히 못 들어갔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24절. 곁에 섰는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이렇게 요 에피소드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결국 한 문화 가졌거나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자기 갖고 있는 것도 다 뺏겨요. 다 뺏기고 10개 가진 사람한테 다 뺏기고 어두운 데서 일을 갈게 되고 또 악한 사람이라고 욕을 먹게 돼요. 네. 자,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조금 달라요. 달란트는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았어도 구원받는 건 동일하다는 개념의 그런 비유고, 문화 비유는 동일선상에서 누가 더 충성했느냐 그걸로 상급이 갈린다는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인정받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우리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뜻이 무엇이겠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일단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 개념을 한번 보자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서 결정된다. 너희 안에서 결정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서 결정되고 너희 안에서 누려지는 거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말한 이 하나님의 진노도 똑같아요.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고 너희 안에서 결정되는 거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알면서 누리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시작이 됐어요. 우리에게 시작이 됐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그러다가 천국에 가요. 그러면 이 진노를 받는 이 사람들도 이미 이 땅에서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잖아요. 평안과 기쁨이 없잖아요. 이 마음속이 고통과 괴로움, 불안, 초조 이 자체가 바로 주님의 진노인 거고 징계인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의 삶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미 이 땅에서의 삶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말 already but not yet 이 말을 많이 써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not yet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왜? 우리가 중간에 있다가 탈락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도 탈락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구원은 받았으나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 이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나는 지금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을 누리고 있지만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숨 넘어가는 꼴까닥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싹박해서 주여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우편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딱 믿고 그러면 그동안 이 땅에서 지옥으로 살았지만 죽는 그 순간에 그냥 그 순간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already but not yet. 이게 구원이나 하나님의 진노나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과 기쁨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 기쁨 이상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가 있다 한들 그게 그 사람에게 참 행복과 참 평안, 참 소망을 주지 못해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님들 한때 잘 나갔던 적이 있죠. 내 인생의 황금기가 있죠. 내 인생의 황금기. 저도 있었어요. 저도 제 인생의 황금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로 돌아갈래? 그러면 저는 never 돌아가지 않을래. 그 박하사탕 영화인가요? 거기서 나 그때로 돌아갈래 그러잖아요. 나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래. 왜? 그때는 세상적으로는 황금기였어도 내 영혼은 지옥이었어요. 내 영혼은 지옥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믿고 있었지만 제 스스로가 온전한 불순종의 상태였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 영이 고통 속에 있었어요. 나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래. 결코 돌아가지 않을래. 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죠.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
중2 때보다 지금 제가 나이는 더 먹고 체력은 더 떨어지고 얼굴도 그때보다 더 잘생겨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이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때 가장 행복해요. 아멘. 왜?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게, 목표라는 게 갈수록 명확해지니까 삶이 너무 행복하고 더욱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더욱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더욱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 고백이 더 나오게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부으심에 이 순종하고 또 이 교회 개척에 대한 응답받고 순종한 거에 대해서 날이 갈수록 더 행복해요. 날이 갈수록 더 기뻐요. 제가 저의 변화됨을 보고 있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라. 저도 동일한 걸 느끼고 있어요. 나의 이 변해감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